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헛되다면 굳이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전도서를 오해하면 한편으로는 허무주의,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허무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고 해 아래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해 위의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해 위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해 아래다, 해 위다 하는 말씀도 단지 자연적인 저 위의 태양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양 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산다는 것은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면, 해 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해 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해 위의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해 아래에서 삶에 부조리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악이 있을까 늘 그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집단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 힘이 없는 자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짐승의 세계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약육강식의 지배 원리가 있는 곳이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를 세우고 공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공권력은 재판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자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한 자를 멸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공권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공권력이고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은 정의를 구현하라고 그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그런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나누자면 여기서 재판하는 곳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의를 행하는 곳은 교회가 아닐까, 종교시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악하더라도 적어도 재판하는 곳에서만큼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함이 있고 교회 안에도 약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재판은 받아보지 않았는데 참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아주 피폐해진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분명히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의롭게 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어느 한편에서는 불의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냥 통과시키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 특별히 자기와 원수지간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죄도 크게 부풀려 가지고 크게 벌을 내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3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재판하는 곳에도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은 재판하는 자들은 공평하게 해라. 외모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부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하고 무시하지 말고, 안다고 해서 봐주고 모른다고 해서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현장에서는 불의한 재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화성 연쇄 살인범, 이분이 장애인이고 억울하게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을 20년 살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정작 진범은 딴 데서 나온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벌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이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라든지 증인의 그런 것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또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편들어주는 일이 있으니까 재판을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참 억울해서 못 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도서에서 나오고 또 시편 기자도 나오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억울한 호소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 한다면 분명히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이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세하는 것이죠. 이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의를 행한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편 73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탈고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참 어느 시대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순간만 보면 현실을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세상만 보면 억울한 자들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의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도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사는데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은
착한 일을 한다고 복을 받고 죄를 진다고 벌을 받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보면은 잔꾀를 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것이죠.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의 악함에 빠져서 속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또 고소한들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판에도 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분쟁하면서 세상 법정에 너희들이 호소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록 억울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부러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재판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반드시 벌을 가하신다. 재판자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가르치는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심으면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의를 심으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선의 부활로, 악을 행했으면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결코 우리가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할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심판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갑자기 짐승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짐승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과 비슷한 점이 있고 닮은 점이 있습니다. 육체만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고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악한 재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까?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 같은 존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배은 망덕한 사람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은혜 베푼 자의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사람들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짐승을 키우는 줄 아십니까? 짐승은 적어도 배신하진 않거든요. 개라든지 애완동물들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적어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짐승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는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베푼 자의 등에서 칼을 꼽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같은 사람은 본성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대로 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본능보다는 이성을 따라 살잖아요. 도덕 윤리를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짐승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짐승보다 나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베푼 자에게는 칼을 꽂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 베푼 자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베푼 자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은 뭘 하고 싶더라도 윤리적으로 금하면, 하나님이 금하면 스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기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관심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19절부터 나오는 짐승과 사람의 비교는 짐승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지만 짐승보다 못한 사람하고 짐승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과 짐승보다 나은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19절, 20절, 21절입니다. 그 1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짐승의 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이라는 것은 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이란 말이에요. 영. 여러분 짐승에게 영이 있겠습니까? 짐승엔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단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간이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짐승에도 영이라 이렇게 하니까 짐승에 영이 있을까? 그래서 번역을 그냥 혼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리, 어린 양, 표범, 염소, 이거 지금 에버랜드 동물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동물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동물, 짐승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리, 어린 양, 표범이라는 것은 비록 약자와 강자가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다스리면 짐승도 본능대로 살지 않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강자라고 해서 약자에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약자와 강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합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라. 저 여우. 헤롯이 여우입니까? 여우처럼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교회 안에 무슨 개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개보다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을 표현하지만 짐승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다의 물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짐승 같은 인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짐승과 사람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과 짐승보다 나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 육체는
다 똑같이 땅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영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이 성경의 땅이라는 것은 음부이고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고난을 맡겼는데 그 고난을 가지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낫다는 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을 그대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이름 뭡니까? 재판을 공정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장이 공정히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재판장 일이 아니고 공정히 함으로써 존경을 받는 것이 재판장 일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되어서 그 일에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 그게 무슨 재판장으로서 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돈을 받아도 결국 지옥 갈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 일이 보람이 된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일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직업의 만족도로 보면은 의사들은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자식을 낳으면 의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의사들은 그 일에 만족하는 경우가 아주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버는데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좀 즐겁고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고 말하지만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짐승보다 못한 삶은 헛된 것이고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재판장들, 그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재판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재판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억울함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법정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재판관들이 아무리 정의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모르잖아요. 수집된 증거 그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가 항상 옳은 것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또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은 더 지은 죄보다 더 엄한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재판이기 때문에 너무 재판에 의존하지 말고 세상 재판장에게 우리의 판단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세상 재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들을 말하는 것은 저 밖에 돌아다니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푼의 돈을 위해 가지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사람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 은혜 베푼 자에게 등에 칼을 꼽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짐승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짐승보다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도덕 윤리가 있고 성도들인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항상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행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겠다 이런 헛된 욕망보다는 내 일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